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으실 텐데요. 말씀이 깁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빚으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구나.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하시는 그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붙드는 자들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오. 내 주의 유세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전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좀 살벌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앞에 배경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마온 땅에 왔는데 여기에는요 엄청난 거부가 있습니다.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나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가 마침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수하,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데 수하 10명을 나발한테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나발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를 때 당신은 평안하소서, 당신의 집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목자들이,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었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목동들, 소년들한테 물으십시오. 그들이 그대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날 왔으니 우리가 몹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수중에 있는 이런 양식을 우리한테 좀 나눠줘서 지친 우리가 힘도 없고 허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뭘 하냐면 나발이 다윗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야? 이세 아들이 누구야?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에 대해서 알죠, 그죠? 원래 사울의 사위면서 사울의 부하가 됐어요.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은 계속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걸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있는 나발은요 엄청 부자인데 다윗이 이들의 양을 지켜줬어요. 해하지도 않을 것뿐만 아니라 지켜줬어요. 근데 청을 해주는데 청을 거절한 것만 아니라 심한 모욕을 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며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요즘 많은데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가 보냈던 자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요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이 심히 분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령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게 했겠어요. 자, 600명이 다윗과 같이 했거든요. 근데 400명한테 칼을 차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나발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리고 나발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씨를 말려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칼을 차고 그 나발한테 갑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원래? 다윗과 같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탄성을 내질렀어요.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가면서도 항상 시를 썼어. 하나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마음, 그런 거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없는데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 2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굴 안에서 사울이 뒷일을 보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기회는 이때다, 이때다. 사울의 수하들이, 다윗의 수하들이 주여, 그 당시엔 다 주여라고 했으니까 주여,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게 말만 하소서. 내가 가서 저를 처치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칠 수 없느니라 하면서 가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살짝, 왕의 옷이 얼마나 길면은 가가지고 옷깃을 이렇게 그가 입은 옷을 싹 좀 데워왔어요. 근데 그걸 사울이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멀리서 보소서 아버지요, 나는 당신을 해할 말이 마음에 조금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다시는 이렇게 쫓아다니며 너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 그랬죠. 이야, 이 다윗은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얼마나 힘드니까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될 때는 30살인데 13년을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 도망다는 거게. 저 사울만 죽일 수 있으면 내가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가 못해서 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단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요 완전히 뒤집혔어. 여기 나발에게 와서는 나발과 나발 주인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그래. 자, 다윗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요 끔찍한 죄악입니다. 끔찍한 죄악이에요. 자, 보세요.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그 수하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그가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을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갑니다. 자, 다윗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때 왕이 안 됐으니까 내 주께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게 죄악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지만 무죄한 죄를 흘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도자로 설 때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지 말라 그랬죠.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슬퍼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게 평생 걸리죠. 자기가 남을 죽였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또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저 나발은 정말 그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저렇게 미련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피가 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다. 여러분, 나발이 잘못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못했죠. 그러나 그가 죽을 죄는 아니야. 모욕했다고 다 죽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남아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하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다 죽여버리겠대. 근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죄악을 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윗은 너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자가, 사울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이 자가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라고 했고 그 수하까지 다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그걸 못 이기고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다윗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울에게 그렇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버지로 따랐던 그 사울이 나를 이렇게나 쫓아다니고 나 이렇게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마음의 상처가. 잠을 자도 이게 트라우마야. 꿈에서도 보여. 매일 도망가는 거야 자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이
나발이라는 환경을 만나니까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분노, 잠재되어 있던 이 상처가 팍 올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요? 폭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력으로. 폭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을 보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한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소한 일 가지고 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욱.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를 폭발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야. 장로님인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식당을 갔어.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이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퍼붓는 그런 장로님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상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감추어져 있지만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로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를 못해. 억압을 받아. 심한 통제를 받아. 그리고 방임을 해. 관심을 안 줘. 그러면 얘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폭발합니다. 막 자기가 줬던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분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 알죠? 다윗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서는 자기는 약자야. 약자. 그런데 나발이라는 자기에게 볼 때 약자를 보니까 사울이라는 강자한테 뺨 맞고 나발이라는 약자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발을 하는 것이죠. 폭발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은 아들 녀석이 자라면은요, 자기 부인에게 어떤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를 받을 때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복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여자들은 다 이래. 여자들은 다 이래. 여자들도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피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심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결혼을 해도 자기 남편을 믿질 못해.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참을까? 여러분, 참는다고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 돼. 세월이 약이 됩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훈련원에 들어가고 뭐 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안에 잠재져 있는 이 상처를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깨끗게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하면 뭘로 알고 계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죠. 그죠?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잡아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제 이름이 스티브 정이에요. 미국 이름으로. 제가 스데반 너무 감동이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스티브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돌로 쳐라가지고 돌로 막 치는데,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이 옷 이렇게 너무 더워, 힘들어. 그리고 그들은 위아래서부터 위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짠 옷 같은 걸 입잖아요. 돌을 제대로 못 던지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의 발 앞에다가 뒀어.
그때 사울은 잘한다 그랬어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한 거야. 그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뒀어. 그러고도 분이 안 차는 거야. 아니,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이런 자, 이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죽여야 돼.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저 아라비아의 다메섹, 저기도 유대인 회당이 많은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메섹에도 회당들이 많은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옥에다 가둘 수 있도록 나한테 공문을 떼어주시오. 그래가지고 바울이 공문을, 그때 사울이에요,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하늘에서부터 빛이 우악 하더니 자기를 둘러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죠. 근데 너무너무 놀란 거야. 그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자기를 둘러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서 뉘시나이까 살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기 전에 이 사람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지는 거야. 눈을 떴으나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뭘 마실 수도 없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옥에다 가두고 저들 죽이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자인데,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입에 아무것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한테 보내가지고 그 애가 가서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죠? 저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얼마나 해를 가했는데 절 가서 안수를 하라니요? 아니야, 저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자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그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니까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왜? 자기는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같은 죄인은 없어.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왜 소리가 이렇게 가요? 확신이 없나?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뭘로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나를 공의를 여겨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살게 된 것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받자마자 예수를 바로 알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가요, 참 엄청난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바울한테 와가지고, 여기 보면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들이 봤을 때는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건 나중에 사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죽었어. 가서 코에다가 손 좀 대봐. 숨 쉬어. 숨 안 쉬는데요. 맥박 만져봐. 맥박도 안 뛰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가 버렸어. 돌로. 근데요, 죽은 줄 알았지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아니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여러분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픈가. 제가 아는 집사님, 미국에서 너무 가까운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이론 신자야. 교회만 나가. 근데 믿음을 확실히 얻었어. 어디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재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여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기 눈앞에서 거기 선교사님이 소아마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발이 드러나더래. 너무 놀란 거야 이분이. 그리고 마음이 열렸어. 어느 날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간음을 했는데 유부남의 유부녀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죠? 남자는 총살당해서 죽고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광장에 여자를 묶어놓고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자기는 직접 못 봤지만 그 다음날 갔는데 광장에 돌 무더기에서 피가 이렇게 쭉 흐르게 보인 거예요. 여자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죽기 전까지. 여기 막 돌로 패이고 막 깨지고.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턱턱턱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았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무섭죠? 트라우마가 나타나죠. 꿈에도 나타나죠. 다시 가서 할 수 있을까? 못한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런 죽음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바울은 계속 우리 주님과 관계를 가졌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도 가르고 나오겠는데 가면서 다 잊어버린 거 아십니까? 그거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주님, 옛날에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안 돼. 교통이 끊겼거든. 계속 교통하니까. 자, 이분은요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이방인에게 가게 됐어요. 근데 바울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 혈육, 내 고륙,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과 멀어지다니. 자기는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많은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 위하여 유대인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지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고통 있는 거야. 자기에게 돌을 던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님과 교통하니까 그 사랑이 항상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걸 보고 그를 유혹해가지고 그날 동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럴 수 없지 그러고 그것을 거절했죠. 거절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입혀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옥에다 가둬버렸어.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같으면 제 형제한테 이가 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요, 아까 잘못 말했네. 아까 다윗이 기름 받은 건 13살. 자, 요셉이 팔려간 건 17살. 17살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건 30이 됐으니까 13년 동안 그게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 내 형제가 나를 팔았어. 얼마나 가슴속에 있습니까? 근데요, 복수할 날이 왔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기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 보냈잖아요. 나를 판 내 형제들 자기를 봐도 못 알아봐.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을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내용을 너무 많이 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형제들이 막 서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아우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를 갖다가 노예로 팔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요셉이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웁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서 들리매 바로의 공중에 들리는도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 요셉이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기가요,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저들은 나를 팔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자기는 근데 형제들이 막 후회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 형제 가운데 막 그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너무너무 막 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억제하지 못하고 막 그들을 끌어당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이렇게 막 우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랬을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요, 팔려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끊질 않아. 그가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함께해.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은 것을 그가 알아. 다른 사람이 준 상처가 너무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치어 너희의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비춰서 오는 거 믿으십니까? 그 빛을 어떻게 비춰요?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춰 너희의 행실로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럼 뭐가 착한 행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른뺨을 맞느냐? 왼뺨도 돌려줘. 또 때리라 그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곧 땅이 그의 기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화평케 잘 할 수가 있어요? 화평케 잘 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못해주는데 내가 잘 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공격적인데 내가 온유하게 됩니까?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치게 됩니까? 원래 그래야 돼. 원래 그래야 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원래 그래야 돼.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을 만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상처가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끌어들이는 건 고사하고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복수하고 싶잖아. 여기서 전도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저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무조건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 너네 한번 당해볼래? 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언어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랑의 언어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주의 언어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왜 그걸 쓰시려고 해?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거야. 자기 안에 상처.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 잘 되기 바라죠? 상처가 있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또 상처를 줘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여 있어요. 자녀들도 알지. 나를 제일 사랑한 게 내 아버지 어머니인지 알지. 그런데도 모르게 상처받는 게 있어. 내 안에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목사가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봐, 자기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교인들한테 상처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어느 부분에서 목사가 상처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그 교인들이 상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요 용서해야지 내 안에 상처가 없어져요. 상처가 없어져.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하면서도 막 굉장히 완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완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왜? 그때까지도 계속 상처가 있더라. 근데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봤어. 그런 걸 그때 자기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까지 가지고 있던 상처가 다 없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남의 이제, 아니, 예수님이요, 저 표독한 이집사를 위해서 죽으셨죠. 저런 못된 김지사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요. 그렇게 하니까 맨날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이라는 것은 죄인을 회개키로 한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은 누구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김집사, 이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 근데 왜 남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남이 뭘 한 건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어떠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야지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 나중에 애를 낳아야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사랑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날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허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너는 그걸 모르냐?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거 묻지 않았잖아. 내가 너한테 무엇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을 못 받고 내가 허리에 창을 뚫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주여,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 주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 낫길 바랍니다. 이 상처가 없어서 다른 이들을 다 끌어와서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있는 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주여, 미움들, 주님,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